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5월 29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참 주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또 제가 또 하고자 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본문 말씀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문에서 한 이방 여인을 대하시는 또 함부로 대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 무심하고 불친절한 말투에 혹시 상처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의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이 상처받고 교계를 갸우뚱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본문 말씀 21절 22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야, 와우. 보십시오. 이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소리 지르며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소리치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이 무관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반응에, 여인의 이런 몸부림치는 호소와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이 로드라는 이 한마디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 왕국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롤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라는 말에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응하십니다. 얼마 전에 공부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디메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아차린 소경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는 뜻이 바로 이 주여, 이 로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 시제를 보면 이 바디메오가 이 말을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소리 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즉시 멈추시고 반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시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친절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평소에 자상하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절하신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주여라는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상하신 모습 대신에 정말 제자들도 예상치 못한 이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이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예수님의 그 한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그 침묵을 넘어선 예수님의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이 반응을, 무관심한 반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간청하였다라는 헬라어 시제를 찾아보니까 이 과거 진행형입니다. imperfect tense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이나 예수님께 간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말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여인의 행동이 참 성가스럽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고 있으니 성가스럽고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빨리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여인에게는, 여자에게는 상처가 될 법한 말을 주저없이 공개적으로 말씀해 버리십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엄청난 악플이 달릴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가 힘들 정도로 악플이 달릴 그런 무자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와,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너무 무정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막말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이 무정하시고 이 갑질의 말을 한 거 아니십니까? 이 말은 분명히 인종차별의 여지가 있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유대인들만을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오직 유대인들만의 목자, 유대인들만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그 이방인 여인을 도와주어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이런 돌발스러운 행동에, 예수님의 이런 무자비한, 또 어떻게 보면 이 무심한 행동에, 무례한 행동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이 반응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야, 예수님의 이 무심하고 이 무례한 루드한 말에, 정말 갑질 같은 이 말에 이 상처 받았을 여인이 정말 예수님과 한바탕 싸우거나 급히 악플을 달아도 이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월십한 것입니다. 야, 물론 지금 우리 본문 상황을 볼 때 여인의 상황이 자신의 자존심을 따질 그럴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막이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고치고자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또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또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그런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들었음에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인의 상황이 자신의 자존심을 따질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막이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 병든 자식을 둔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이 간절한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여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반응,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이 갑질을 하는 그런 반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주께서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점입가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이, 예수님의 그 행동이 해도 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막이 들려 고통받는,
막이 들려서 고통받는 이 병든 자식을 아마 의사는 아마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 병든 그것도 딸입니다. 그죠? 병든 이 딸을 고쳐보겠다고 그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자비하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 무자비한 말입니다. 그죠? 심지어 이 가련한 여인을 이 개에 비유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갑질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싸잡아서 이방인 여인을 싸잡아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녀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빵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힐링, 병고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가난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예수님의 그 입에서, 거룩한 입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무자비한 말이 나올 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쯤 되면 여자로서 또 엄마의 그 어머니의 자존심을 넘어서 이 민족적 국가적인 감정까지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정말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적인 분쟁을 넘어서 민족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례하고 무자비한 말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이 개들도 그들 주인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참 이 여인이 자신이 이방인의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하옵나이다.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개일지라도 그 개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 먹을 수는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하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충격적인 말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아멘. 지금 여인의 딸이 어디 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같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예수님의 힐링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적극적인 완전한 힐링입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왕 고쳐주실 것이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친절하게 이렇게 평소 하시던 모습대로 하시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심하고도 무자비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사들, 또 설교가들, 또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축복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님의 축복은 뭐 이 빵입니다, 그죠? 이 건강, 그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또 물질, 예? 그죠? 자녀 아주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죠? 자녀들 또 뭐 학교, 뭐 직장, 또 결혼 문제, 뭐 주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죠? 우리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죠?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병든 자식을 고치고자 하는 어찌하든지 이 병든 자식을 둔 그 여인의 심정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고 겸손하고는 또 경배하는 자세로 또 포기치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저도 주여 이렇게 하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하여튼 많은 이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주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병든 자식을 둔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겸손하고 경배하는 자세로 포기치 않는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울부짖는 것이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믿음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의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죠? 여인이 이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는 그런 테스트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는 타이틀을 가진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진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들의 결론은 대부분 그저 그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간절하고 절박하고 겸손한 이 자세, 이 경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야 경배 예배, 뭐 금식 철야 경배 예배, 하여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Kill yourself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라고 합니다. Empty yourself 하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안에 있기 때문에 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없다고 설교합니다. Empty yourself. 그리고 자기를 낮추라고 합니다. Beat yourself down. 너무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절박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뭐 기도원 한번 가보면 뭐 난리 납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 울부짖으며 절박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Who has blessed. 아멘. Who has blessed.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상에 속한 모든, 하나님 왕국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every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s,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난 우리에게 모두 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has blessed us.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목이 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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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성이 갸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ho has blessed us?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Jesus.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공부할 때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일, 20일, 15일, 20일, 30일,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적어도 3,000배 정도, 3,000배, 불교에서 말하는 3,000배 정도, 3만 배 정도, 10,000배 정도의 정성을 보여야만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이 교회에서 흥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은 이건 기독교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말입니다. 복음적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과 2절 3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저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들에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Through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rough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구약의 믿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The faith of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죠? The faith of Jesus.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을 all the blessings about life and godlines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We are blessed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이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이 강대상에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나오라고 철교하며 설교합니다. 주님께 그것도 주님께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며
때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개처럼 바짝 낮아져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다 파쇄하고 나서야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하고 포기치 않는 기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가나안 여인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가나안 여인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우리의 진심과 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지성이면 감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실 것 같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원리라기보다는 하여튼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는 2000년 전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들이 되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처럼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받을 수 없는 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감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놀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여,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이루다는 내보험과 차이가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딸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prophetic ministry를 하셨습니다. 예언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후에 일어날 은혜 복음 사역에 대한 또 prophetic 예언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마가다락방의 13장,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는 이런 예언적인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어디에도, 바울 서신서 어디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말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는, 다이루탄 은혜복음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모세의 율법에서,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의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월거로 그 은혜의
경륜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장 우리 에베소서 다 읽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2장.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떨으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복음에서는 완전히 모세의 율법에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은혜의 하나님의 경륜으로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단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본문 말씀을 읽고 이해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루단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out of context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can만 남습니다. 그죠? COM만 남습니다.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be conned.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기도원과 부흥회에 가보면은 이 난립니다. 영적 사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라, 헌금하라, 서원하라, 자신을 쳐 죽여라, 또 자신을 비워라, 자기 자아를 파쇄하라, 그죠? 돈을 헌금을 보내라, 온갖 TV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계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되지는 이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의 렌즈를 끼고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의 렌즈를 끼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이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왜 이런 엉뚱하고 무시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신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불쌍한 가난한 여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적 축복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신비한 새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유발디 그 엘리멘터리 총기 사건을 당한 그 가족들과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 축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알고 누리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은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이웃과 친지들에게 힘써 전가하는, 힘써 나누어주는 생명의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 기적의 한 주간, 치유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